우리는 경기장의 선수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모든 형적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다른 곳에서 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연이 사계절을 반복하며 매년 하던 것을 반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저 나고 지고 나고 지는 것입니다. 만년 전 땅이나 지금 땅이나 땅은 그대로이고 사람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최장으로 따져서 120년 전에 있던 사람은 지금 아무도 이 땅에 없습니다. 앞으로 100년 뒤면 지금 지구 위에 있는 70억의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시는지요? 무엇을 목표로 살고 계십니까? 허물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흙에서 나왔고 또 만물과 같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몸에 장기를 아무리 붙였다 떼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60년이나 150년은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어떤 집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쉼없이 우리의 주변에서 사람들이 한 줌 티끌로 사라져 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곧 신을 얻으시고자 사람을 땅 위에 두신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을 스타디움에 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입니다. 세상에 났다는 것은 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에서 하나님만을 보고 바로 달려 경기를 마치면 우리는 경기장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관중석으로 갑니다. 그 관중석과 경기장이 있는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끝나면 모두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다만 경기장 안에에는 아는 것이 없고 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경기장 밖에는 경기장 안에 없는 것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오히려 선수와 관중이 빠져나간 경기장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꿈처럼 지나가는 허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기에는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등등이 그것입니다. 그것에 걸리면 넘어지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또 코스를 벗어나 달리면 실격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코스를 지운 심판들에 의하여 길을 잃어 모두 실격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이 세워지고 코스가 제시된 것을 당신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일을 아는 하늘의 백성입니까?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당신은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말해도 믿을 수는 없을지언정 말할 수는 있다고 하십니다.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말을 듣고 하늘의 일을 들어서 알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늘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갔고 야곱도 하늘에 사다리가 있는 것을 보았고 불도 하늘에서 내려오고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고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셀 수 없는 물에 대해서도 물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일을 모른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분명하고 또 당신은 니고데모와 다르지 않은 상태인 것도 증명이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당신은 하늘의 일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들을 수 없었지만 당신은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 하늘나라의 법인 성령의 법을 십자가에 달려 완성하신 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을 뜻합니다. 첫 번째 법은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사법, 곧 순종의 법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이란 행위로 실천으로 따라야 하는 모세율법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 번째 하늘, 곧 세 번째 법이 곧 마음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이 곧 육이 영으로 거듭나게 하고
또 성장을 시켜가는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고 물이란 논리 혹은 이론을 뜻합니다. 사고력을 가지고 헤아릴 수 있는 논리가 들어있는 이론을 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글이 곧 물인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논리가 들어있는 말들이 생명수로서의 물, 곧 진리적 가르침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영혼에 대한 것이므로 한번 깨달아 알게 되면 그에 대하여 다시는 궁금할 것이 없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바닷물은 사람이 마시지 못하는 물인 것처럼 세상의 유한의 범위 안에 있는 물, 곧 논리들을 바닷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게 하는 물입니다. 유한의 범위 안에 있는 논리는 영원, 영생을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물론 당신이 교회 안에서 마시던 물들도 영혼과 무한과 진리가 아니며 높음과 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만드는 곳이므로 그 물은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그들의 말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의문이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말들만 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본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성령과 물이 이해되셨으니 이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는 하늘의 일을 알 것이고 땅의 법, 사람들이 만든 법을 따라 사는 자는 땅의 일과 사람의 일을 알 것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법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늘의 일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문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되는 것. 시편 1편.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내란 물이 흐르는 곳이고 또 마실 수 있는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물이란 이론 혹은 논리라 했습니다. 갈증을 해결하고 한번 해결된 갈증에 대해서는 다시 목마를 일이 없는, 궁금해할 일이 없게 하는 물이 곧 생명수입니다.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 바로 시냇가입니다. 왜 시내의 중심이 아니고 바다의 중심이 아닌 바닷가이며 강의 중심이 아닌 강가인 것인지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펴놓으신 이치의 한 부분에 대해서, 즉 자기가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적용받고 또 적용됩니다. 바닷가란 세상을 벗어나기 직전의 상태를 뜻하고 강가란 커다란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의 한 부분을 뜻합니다. 시내란 어떤 한 논리의 총론을 성읍이라 표현하듯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개인의 범위 안에서 인식이 가능한 논리의 범위를 뜻합니다. 그가에 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흐르는 섭리의 논리적 흐름을 이해하고 자기가 이해된 범위 안에서 한꺼번에 가 아니라 조금씩 그리고 한 걸음씩 이해된 것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므로 시내의 중심이 아니라 시내의 가에 심긴 것이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시내의 가에 심겨져서 그 흐르는 물 중에서 자기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그 물을 마시면서 길을 가는 것이기에 시냇가에 심겼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긴 것이 아니라 심은 나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자기의 선택으로 스스로 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어떤 일을 택하시고 그를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까지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 시냇가에 자기의 원함을 따라 스스로 자기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모집된 병사들을 시내로 데려가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돌아가게 할 자와 남길 자를 분별하는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한 개인을 뜻하는 용어는 돌, 나무, 물고기, 짐승, 새 등입니다. 돌이란 하나님의 섭리 전체를 뜻하는 반석의 한 부분을 뜻합니다. 아들을 얻으시려는 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그 계획의 범위 안에서 일단 자존자의 속성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떨어져 나온 상태를 뜻합니다. 가장 큰 범위 안에서의 한 개인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으로 큰 범위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심고 자라면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 조각으로 떨어져 나온 돌이 자기를 시냇가의 나무로 심고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들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가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아들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곧 나무의 과정인 것입니다. 처음 나온 줄기는 기둥이 되고 그 기둥에서 뻗어가는 가지는 말씀 안에 여러 논리나 가치관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듭난 자로서의 자기를 구성하는 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뻗은 가지는 꽃을 피워야 하고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름다운 얼굴과 행위로 자기가 말씀을 따라가는 모양을 실천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모양을 나타내면 그 나타낸 모양을 따라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는데 그 도출된 결과가 바로 잎과 열매입니다. 잎이란 일을 한 흔적이며 열매란 영적 결과를 뜻합니다.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유다서 1장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 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게 하신 나무는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로 사람의 눈에 드러낸 일을 한 흔적은 많으나 그 마음의 열매 곧 악을 씻은 결과가 없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잘난 모양을 보이되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해진 열매는 없으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 것이기에 저주를 받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관련된 일을 하고도 성경이 목적하는 바 그 결과를 내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문하든지 달란트의 경우든지 게으를 뿐만 아니라 악하기까지 함으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 이를 갈며 슬피 울게 하는 것이 합당한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물고기란 바다의 물고기를 뜻합니다. 세상의 물, 즉 세상의 유한한 범위 안에서 회자되는 비진리적 논리들에 대하여 자신을 비늘로 막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유한하게 하는 세상의 어떤 논리도 따라가지 않는 자가 물고기의 육체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짐승이란 세상을 향한 뒷다리 2개, 하나님을 향한 앞다리 2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 즉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2발만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 짐승들이 노아의 방주에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상태가 아니라면 이 짐승의 상태인 것입니다. 세란 뒷다리가 없는 상태, 즉 등을 돌린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공중 혹은 하늘, 곧 구원의 방법인 율법과 같은 영적 구원 논리를 탐구하며 찾아다니는 자를 뜻합니다. 외로운 지붕 위의 참새 같으니이다 하는 시편 말씀의 지붕 위의 참새가 바로 영적 새의 육체를 가진 자를 뜻합니다. 새도 많은데 하필 참새인 것은 속새를 떠난 새일지라도 그 중에는 출가한 중도 있고 인도 철학을 하는 수도승도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 새가 아니라 참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 철학을 하는 구도자이든 불교에 출가한 중이든 그들은 실제로는 속새를 떠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새들과
구별하여 진짜 세상을 등진 자라는 의미로 참새, 즉 진짜 새라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도자도 중도 유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지 영원의 범위에 있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참새가 아닙니다. 그 다음 시편 말씀의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는다라는 말에서 시절이란 절기, 단을 쌓는 과정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 절기라는 말도 있고 단을 쌓는다는 말도 있고 계단을 오른다는 말도 있고 사다리를 오른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쌓거나 오르는 것은 깊이를 더해간다 라는 의미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 혹은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절기나 시절이나 세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 매 과정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월에 멈춤이 없듯이 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세워진 공인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끊임없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과정 중에서 인생의 많은 세대가 나고 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얻으시는 결과를 내다가 끝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완전히 없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처음 공의가 회복된 시점이라고 해서 구원의 길을 가기가 쉽고 나중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 시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을 때도 남은 자가 있었으니 회복하신 후에는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길을 가는 자들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는 단 하나입니다. 누가 되었든 몇이 되었든 자기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혹은 자기 외에 한 사람만 더 있다고 해도 타인의 마음을 모르기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는 말씀은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말씀 앞으로 당도한 것과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함을 인지했을 때 그 인지된 대로 행하여 결과를 낸다 라는 뜻입니다. 각 개인의 자기의 과실이라는 결과를 내는 때는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것이고 자기가 스스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복을 복으로 인지한 자가 마땅히 나타내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또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듣고 따름에 있어서 끊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가르침은 끝이 없으므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실천도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그 행사란 말씀을 따라 길을 가려고 행하는 모든 실천에 있어서 실천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게으르고 겁을 내기 때문에 그 행사가 모두 형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 뿐 하나님께서 형통하지 못하게 하셔서 형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형통은 자기가 자기에게 형통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말입니다. 손을 펴라라고 가르쳐 주지만 그는 손을 펴지 못합니다. 스스로 손을 펴기 싫어하므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그제야 인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길은 낮아짐과 비움의 길, 버림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외로운 길, 고독한 길입니다. 이 길을 가려고 한다면 즉시 얼마든지 아무런 방해 없이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손에 쥔 유한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이 자기를 한 달 밖에 못 살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방사능에 피폭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임을 인지하게 된다면 그것을 놓는 일에 형통치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을 손에서 떼어놓는 일에 대하여 손을 잘라서라도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행사가 다 형통치 못하게 되는 것은 오직 자기 탓입니다. 시편 1편.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형통치 못하게 하는 자는 바로 악인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 허상을 귀하게 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결한 하나님을 향한 자의 모양은 이스되 알맹이, 즉 씨앗인 가르침을 따를 마음은 없는 자를 말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언급되는 바람이란 시간과도 같은 것입니다. 쓰러져 가게 하는 것, 혹은 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보고 깨닫되 과실이 없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곧 바람의 이치를 따라 날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한한 사람이 우연히 타의에 의하여 왔다가 우연한 어떤 때에 타의에 의하여 사라지는 것이 바람의 겨가 날리는 것입니다. 5절의 심판이란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은 깨달아진 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말씀 안에 남아있는 것을 견딜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고 말씀은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자를 향해 악인이라고 계속해서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적을 받으면서도 과실을 맺지 못하는 자가 계속해서 견뎌낼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악인으로 분별이 되면 다음 절기로 나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날아갑니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려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격 미달이 되면 결과적으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망하는 악인은 길을 봤으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길에 서지 못하게 되는 모든 사람이 망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못 가든지 아예 길을 본 적도 없든지 길을 찾은 적도 없든지에 관계없이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것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만물은 다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기회를 얻는 허상적, 임시적 장소로 피조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기회를 얻은 복 있는 자는 스스로 되는 것입니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찾아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